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또는 종족과 종족,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간직하라고 말씀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평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귀한 것들을 간직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와 그리고 의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철학이나 윤리적 감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덕은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철학보다도 더 뛰어난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에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자비, 친절, 겸호, 온화, 인내, 용서, 사랑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전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기본이 되었던 덕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약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 그들에게 전해지기 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덕은 지혜와 공정과 용기와 절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이 4가지 덕을 갖추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시킬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가진 서로 간의 잠재력의 차이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며 보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며,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말씀했습니다. 중세 기사들에게는 겸손과 신뢰와 정직이 기본이 되는 덕이었습니다. 1355년에 있었던 시인 하일리 폰 미겔린의 글을 발견한 어느 학자는 1355년에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12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혜, 공정, 절제, 강인, 진실, 자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선, 겸허,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주 봉군 사회에서 민주 시민 사회가 형성되며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덕을 가지고도 인간사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12가지 덕에다가 정리정돈, 의무감, 전략정신, 근면, 청결, 시간, 엄수와 같은 생활 방식을 덕으로 세워 추가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좁은 공간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덕성들이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은 선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가지 어느 박물관에서 세계적인 기념물이기 때문에 인증샷을 찍고 싶어서 저도 셀카봉을 꺼내서 딱 폼을 잡고 사진을 철컥하고 한 장 찍고 또 돌려서 한 장 찍으려고 했더니 경비원이 달려오더니 셀카봉을 접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내 사진을 내가 찍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셀카봉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당신이 셀카봉 가지고 혼자 인증샷을 찍는 건 당신에겐 유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접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접고 저는 그 사람에게 I'm sorry,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셀카봉도 남을 배려할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편리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거둘 수 있는 삶을 이전에 하지 않는 모범적 삶이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고만 말씀하지 않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관용과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자기 희생과 청렴, 복종, 겸양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겸손, 겸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실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신의 높으심을 인식하는 것이 곧 겸허입니다. 겸허는 비굴한 종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차이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나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의 지식에 대하여 탐구하는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겸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만, 거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패망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축복입니다. 겸허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진정한 차이의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굴종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겸허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하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권력과 힘과 지위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다 말한 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이 사람을 겸허의 원형이라고 성경은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잘난 척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과시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나온 것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 숙이고 도움을 바라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제 은혜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겸손을 마음에 간직했다면 그리스도의 자비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으면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에서 이 자비라는 이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자비하신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자비는 긍휼과 용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유일한 사랑의 힘이며 유일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을 언어로 볼 때에 고도의 독일어에서는 바름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름은 무릎, 가슴을 가리키는데,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원래 뜻대로 하면 무릎에 앉히고 가슴에 보듬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든 칭얼거리든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울고 불고 발을 구르고 그럴 때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왜 그러니 하면서 그 어거지를 쓰는 아이라 할지라도 안아서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가슴에 갖다 대면서 왜 그러니 울지 마라고 하면서 달래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울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발을 구르고 살아갑니까? 왜 답답한 마음 갖고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아니 눈물도 흘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며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듬어 주십니다. 자비로운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자비로운 사람을 하나 소개하라면
누가복음에서 만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강도당한 사람을 자비 손길로 거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사랑과 자비는 모든 사람의 기본 덕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면서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사랑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IS 테러를 보면서 분노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할까요? 원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방해야 할 것은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며 꿈꾸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쉽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휴가지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큰 길가 건너편에 남자분들이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한이 친구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나이들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한 테이블을 놔두고 둘러 앉았는데 제 눈에는 그들이 마시는 커피잔의 크기가 다 다른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커피를 마신다고 그럴 때 커피잔도 비슷하고 비슷한 종류의 커피들을 주로 많이 마시는데, 어떻든 저는 그들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는 알 수는 없었지만 잔의 크기가 다 다른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잔 하나는 한 뼘도 안 되는 요만한 것이었고, 또 잔 하나는 한 뼘 정도 되는 것이었고, 또 잔 하나는 한 뼘 반 크기의 큰 것이었는데 각자 한 잔씩 넣고, 그것이 제 눈에는 좀 신기하게 보였고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세 분이 같이 앉아 계신데 어떻게 커피잔 세 잔의 크기가 다 달라서 제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 장면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그들이 마시는 커피가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봤더니 저는 그 커피 이름이 생소해서 다 알지도 못하겠습니다만 세 잔의 커피잔의 크기도 달랐지만 세 잔의 커피도 종류가 다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한 테이블을 두고 같이 앉아서 같은 주제의 대화를 하면서도 마시는 커피잔은 크기는 각각이고 그리고 마시는 그 커피의 취향도 각각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은, 그래,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좀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좀 수용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나와 똑같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종교도 그래요. 가정에서 왜 부부싸움 하나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왜 자식들을 몰아치나요? 나와 똑같지 않으니까. 회사에선 왜 그러나요? 국가는 왜 그러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해줍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 보셨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만나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다양성은 인정하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배워야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더 배우십시다. 그리고 길러야 할 힘도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기르십시다. 행동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하십시다. 그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선을 창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덕목 많이 있습니다. 결단력도 필요하고 근면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많은 것 가운데에 특별히 인내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 무조건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래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 병도 들고 자기 생명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흔들흔들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복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더위에 또는 장마철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거룩한 시간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잘 간직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덕분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